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자들에게 들려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참 가난해 보입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나서는 것과 또 여간을 잡지 못해서 마구간을 빌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밀어닥쳐서 다른 사람들이 영안방을 모두 차지하는 바람에 방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돈이 풍족했더라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방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 만삭인 아내가 이렇게 거할 곳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을 먼저 잡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방을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미리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무리 여간방이 다 찼다 하더라도 여간 주인에게 웃돈을 좀 더 주면은 얼마든지 방을 얻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좀 더 준다는데 어느 여관 주인이 마다하겠습니까? 상업으로 먹고 살고 또 여관을 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을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안방이라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삭인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먼 길을 갈 수가 있어? 아니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일 모레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냥 아내를 집에 놔두고 그냥 혼자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면 아이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의 호적을 조사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있었어요. 그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잔인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각각 호적에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해 주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얼굴로 보여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기의 그 지장을 찍어서 그렇게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삭인 마리아도 다윗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만삭인 자신의 아내를 고생시킬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저 데리고 가다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그래서 뭐 칙령이든 뭐 또 어쨌든 간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두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요셉은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그 법을 어길 준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해산할 날이 찬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가난한 식민지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가난에서 오는 불평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왕족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하고 무리한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헤롯은 원래 이 정통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헤롯의 그 정통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원래의 그 정통, 왕의 그 혈통,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또 불이익을
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리저리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난하니 아이도 가난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말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탄절 성극에서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을 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크리스마스의 낭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술로 성화시키기 때문에 낭만이나 또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따뜻하거나 훈훈한 얘기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출생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집안을, 또 부모님을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무슨 82대 손입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기도 하고, 설교할 때 그런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나 김수로 왕의 옛날에 사직동 교회 목사님. 우리는 출생을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 출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어떤 학식을 가졌느냐, 부모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느냐, 부모가 얼마나 부자냐, 그런 등등으로 한 평생을 울고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가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지요. 저분은 아주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저분은 천하게 태어났구나, 저분은 귀하게 태어났구나,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그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시골에서 참 힘들게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도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대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의사가 정말 각광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그런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의사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인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장차 큰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했을 때 누가 선뜻 마음을 다해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저런 하찮은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저렇게 태어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랬는데 저분이 구세주야? 저분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큰 배를 따라 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고 헤롯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 지방에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벼 재배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양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밭을 일구어서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산업이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고 채소를 얻어서 건건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도회지로 나와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죠. 이 시골에서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이지 않습니까? 소판도를 훔쳐가지고 그렇게 집에 뛰쳐나왔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별 볼 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왔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대학을 나왔어? 무슨 대학을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저는 대학을 나왔는데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불학무식해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러나 내가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 내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목동들도 우리나라 옛날의 시골의 형편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몰고 다니는 것은 그리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축산업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건국대 축산학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축의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수의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목동들에 대한 인식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만큼이나 낮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험했습니다. 밤낮으로 양들을 돌보고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환히 비치게 되었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때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죄 때문에 원수관계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분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가 되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하회요 평화라는 건데 바로 그 기뻐하심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들 중에 바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7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수종되는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무덤을 가장 무덤에 먼저 왔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울면서 내 주인을 누가 이렇게 훔쳐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울면서 천사에게 얘기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지요. 왜 이 엄청난 영광이 도시에 세련된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목자들이었을까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아기 예수님도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이 탄생 소식도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은 업으로서 살아온 무식한 베드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모든 학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예를 들어서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내가 뛰어난 학식이 있다, 이런 거, 그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너희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뛰어난 변호사가 있느냐? 변사가 있느냐? 너희 중에 뛰어난 지혜자가 있느냐? 철학자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봐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마국간 말구유의 탄생하심과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님을 믿은 것과 또 이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냐?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질 것이다. 병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질 것이다. 그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뛰고 솟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신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 주님 앞에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초라하고 비참한 가난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지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성육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이거는 사람이 개가 되어서 개와 함께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개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랬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임금을 내리치실 때 7년 동안이나 개처럼 그렇게 들판에 나가서 이슬 먹고 그렇게 사는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거보다도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자신을 낮췄으면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마구간을 방으로 삼으셨고 말구유를 침대로 삼으시고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묵는 여간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과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를 활짝 열어주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영접해서 자신과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여간방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본들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때뿐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여간방에서 예수님처럼 비록 초라하게 살더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 하늘나라를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여간방과 같은 곳에서 힘겹게 질병과 싸우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잠시 뒤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비싼 옷을 입고 큰 저택에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화롭게 살았던 그런 부자는 잠시 뒤에 죽어서 지옥의 고통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마구간 말구유의 탄생은 그 소식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이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꺼이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택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알아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어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서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게 하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